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한 5일 만에 여러분을 새벽 아침에 다시 만납니다. 저는 어디를 가기 전날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또 어딜 가가지고 또 첫날 밤을 자려면 또 잠을 잘 못 들어요. 근데 어젯밤에도 이제 5일 만에 강단을 섬기게 돼서 설레서 그런지 새벽 2시 넘어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낑낑거리다가 잠깐 눈 붙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강단에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섬기는 새벽인데 위선신앙에 대한 불쾌한 글을 나열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회개는 위선자들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위선은 성결을 위장하는 것이고 위선자 또는 무대 연기자는 도덕가보다 한술 더 떠 종교의 의상으로 몸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의 형식은 자처하지만 능력은 부인합니다. 위선자는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집 같지만 모든 방 안은 어둡습니다. 그는 아름답게 금박을 입힌 썩은 기둥이며 그는 신앙 고백의 가면 밑에 자기의 전염병의 상처를 감춥니다. 위선자는 얼굴을 화장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거룩을 꾸미는 화장을 합니다. 그는 겉으로 선하기 때문에 정말로 악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는 그의 눈을 하늘나라에 못 박아놓고 있는 것 같으나 그의 마음은 불순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양심에 역행하여 비밀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는 말씀을 듣지만 오로지 귀로 들을 뿐입니다. 그는 교회 헌신에 열심이며 그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는 가정과 골방 기도를 등한시합니다. 위선자는 겸손을 가장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자처하지만 그는 믿음을 방패로 삼기보다 오히려 가면으로 삼아 이용합니다. 그는 겨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말씀의 촛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을 조사해서 혹시 거기서 아무 회개거리도 찾을 수 없을지 날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위선은 거짓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축복과 멀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4개의 강을
여러분들과 같이 건너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들은 그대로 잘 받으셨을 줄로 여겨집니다. 이제 산은 다 넘고 또 강도 다 건너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은 여호와 축복의 행적 찾기 21일 가운데 세 번째 주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 제목은 축복의 사람을 만나자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제 내일 주일부터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을 새벽 아침 만나게 된 것은 이 7사람의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그 첫날을 좀 지켜낼 마음이 간절해서예요. 상강인 중에 이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물론 산에서 강에서 축복받은 역시 사람들을 만났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본문은 어찌 보면은 지난 7일 동안 우리가 강에서 이루어진 축복의 행적을 꼽았는데, 오늘 말씀도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을 그런 나일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적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거하던 때였습니다. 그곳에 레이지파에 속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요게벳이에요. 이집트의 고산 땅에서 그녀와 그의 남편 아므람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 고난과 위험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평탄한 가운데 여유와 그저 낭만이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어렵고 힘든 순간에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다가오는 경우를 얼마든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녀가 받은 축복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로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녀의 가정을 통해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이 모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라는 걸 많이 꼽아봤는데, 오늘은 축복의 이유, 왜 그가 축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요게벳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 바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잘 분별하거나 아니면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 눈치를 보고 눈치를 챈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설픈 지혜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혜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출생에 관하여 성경은 3번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요게벳이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았다라고, 그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증거를 해요.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 볼 때 이 요게벳의 마음은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그냥 그 자연적인 애정이나 본능,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브리서 저자의 증거처럼 그녀는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하는 어떤 확신을 소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을 자녀라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어요. 비전 미래를 바라볼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요게벳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행전 스데반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했던 이 요게벳의 믿음은 미래의 지도자를 구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새벽 아침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즈음에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지, 바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 이기나 욕심,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는 마귀적 마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선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도 자녀들의 미래에 자꾸 내 생각이나 내 욕심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의 꿈을 자꾸 미루게 하는 일이고요.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 앞에 위선과 욕심은 치명적인 해로움이 됩니다. 자녀와 그 신앙에 어그러진 미래를 안겨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자녀들 앞에 잘 보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게벳은 위험을 감내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벳은 죽음을 감당할 만큼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녀는 아이를 숨기는 것이 임금의 명령을 거스리는 위험한 행위였음을 오늘 알 수 있어요. 사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애굽 왕들의 탄압은 극에 달했습니다. 무서운 고역이 전부가 아니었지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해서 만약에 해산할 때 여아는 살리고 남아는 바로 죽이라고 하는 이 말살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리고도 안 돼서 이집트 왕들은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남자가 나거든 그를 하수에 던지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숨기는 행위는 이러한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여 죽을 수도 있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나 요게벳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녀에게는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죠. 요게벳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잖아요. 여기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요게벳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요게벳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히브리 말로 테무, 우리가 재작년에 그 50주년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그때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이신 총장님을 모시고, 갑자기 함자가 생각이 안 나요. 김운용 총장님 모시고
말씀 들을 때 그때 이 태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들었어요. 그 갈대 상자, 그게 히브리 말로 하면은 태무예요. 태무. 예, 갈대 상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을 섬기는 우리 교회 선교 영토의 하나로 장로의 신학대학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태무를 만드는 거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좋은 목회자를 키워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과 기도를 우리가 전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그 상자에 넣고 하숫가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시기 왕의 명령도 따르는 거죠. 강물에 던지라 했으니까. 근데 그냥 던지지 않고 태무에 넣어서 던졌다는 차이만 있지, 왕의 명령도 따르고 하나님의 뜻도 따르는 참 지혜로운 여인의 담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녀가 아이를 떠내려 보낸 하숫가는 바로의 딸이 목욕을 즐기는 하숫가였어요. 이것도 그녀의 큰 그림이죠. 요게벳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 위해 이 아이의 누이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하숫가에 아이를 떠내려 보내고 그 누이를 시켜서 어떻게 되는 것을 살핀 것은 아주 의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의도적인 행위 속에 하나님이 아이를 구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세우는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해의 목회 계획을 보통 6월 달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기도원 가기 시작하면서 그 이듬해 목회 계획 주제 말씀도 받고 또 그 이듬해 목회를 하기 위한 여러 일정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적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바를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중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더 크신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후반부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맡겨드리는 것. 내일도 주님의 주권적 은혜, 주권적 구원, 주권적 섭리, 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쏟는 나의 지혜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점 찍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녀의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에도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물 위에 띄어드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쪽박을 깨지 못해 안달하는 마귀적인 마음은 일절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그 이상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종류는 다르지만 수많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상치 않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믿음과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켜주시며 사용하시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올 한 해 앞으로의 미래가 꼭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이 요게벳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복된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저에게도 주시라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라고, 특별히 우리의 가장과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꼭 들어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가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말씀 앞에 늘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사람 속에서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넘쳐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중에 으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지혜로 넘쳐나도록, 담대한 지혜로 넘쳐나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그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은총의 미래로 이끌어 가실 걸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가장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사명들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 아이들이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둔한 저희들의 지혜를 열어주시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것들을 늘 놀랍게 펼쳐두고 계시오니 부족한 저희들이 조금 더 영적인 지혜로 열려지는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에 찌들고 이기와 욕심에 찌들어서 하나님이 열심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사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치듯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바 이 한 해의 모든 계획들,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여는 복된 한 해를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세워주신 가정제사장, 가장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가정을 잘 영적으로 주도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으뜸 출발점임을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미래를 사는 복된 자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도 중요한 국가고시를 치룬 아이가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은 때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대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된 소식이 속히 들려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자 집사님, 우리 새벽 성도 귀한 믿음의 여종의 사랑하는 시어머니, 오랜 동안 병고로 고생하던 시어머님이 이틀 전에 돌아가셔서 어제 오늘까지 장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인하고 장례하는 모든 절차 동안에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유가족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은혜 가운데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하는 새벽재단에 열심히 있게 동행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